미라클 가정의 달 특집 미라클 특강 시간입니다. 제1강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목사로서 가정에 대한 설교와 강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가정의 달 또한 저가 홈스쿨링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또한 5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혜와 깨달음과 때로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뜻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점차 갖게 되면서 우리 미라클 가정들에게 모두 이런 은혜들을 나누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접한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었고 또한 좋은 통찰력을 얻게 됐습니다. 시간이 몇 년이 지나는 가운데 기회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런 기회를 줄 줄 몰랐습니다. 모든 우리 미라클 가정들에게 이번 한 달의 시간 4번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큰 은혜와 그 복과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받아들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왜 이 선물이 거북할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성경에는 모범적인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모범적인 가정이 하나도 없다? 네, 없습니다. 놀랍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긴 성경의 내용 속에 정말 모범적인 가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네. 이 그림 속에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선물을 거부했죠. 그래서 그 사랑이 깨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깨지게 된 첫 번째의 장소가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선물, 또 생명, 또 사랑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깨지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죠.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깨어진 관계는 혈연으로 묶여진 관계마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낳은 이 혈연적인 이 관계가 서로 사랑으로 묶여주지 못하고 이 죄의 부패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혈연의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에덴 이후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모범적인 가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아담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 그 아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혈연의 관계입니다. 이 혈연의 관계가 깨지고 말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등장했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역시 모범적이지 않죠. 사라와 하가를 통해서 또한 그 이후에 또 많은 아들들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용장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유익함을 주지만
그의 가정은 그의 아들 암논과 또 압살롬, 이런 두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아버지로서의 좌절과 절망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범적인 가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죠. 그래서 저희 가정도 모범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평안해 보이는 것 같고, 또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완전한 가정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가정은 그래서 다 구원이 필요한 깨어진 관계 속에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첫 시간을 갖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깨어진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이 가정에서 여러 가정들이 그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 깨어진 이 관계가 다시 화해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죠. 어디에서 이것이 가능했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하고 화목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입양하신 거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서 깨어진 관계가 다시 용서받아 화해하고 화목하게 된 것이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었고 이 화목된 관계는 하나님의 용서로 가능했다는 거죠. 끝없는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화목한 관계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됐기 때문도 아니고 철이 들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용납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된 것이죠. 혈연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화목이 줄 수 없었다면 이제 은혜로 맺어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은혜의 관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보소서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말씀이 있죠. 19절부터 21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이때 명시해 주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어머니, 형제, 자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런 자들이 이제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연의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묶여있는 은혜의 관계로 우리 주님께서 가족이기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 깨어진 이 혈연의 관계를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목사요, 장로요, 또한 권사라 할지라도 태어나는 자녀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셨죠. 아담의 후손으로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죄인으로 태어난 자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그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돼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이해와 안목과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다 깨어진 혈연의 가족은, 이 자연적인 가정은 이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가족인데, 이것은 깨어진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 은혜의 가정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고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새 생명이 이제 말씀을 통해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았지만,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랑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게 허락된 이 혈연의 관계를 묶여있는 이 자연가정, 가족들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비로소 믿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한 사람에 의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일반 은총 가운데 신실하고 성품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비록 혈연의 관계이지만 그 부모님이 인격적인 부모이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잘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잘 기른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이라 할지라도 꼭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특별한 은혜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어떤 가정은 어릴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기도 하고 큰 상처를 받은 자녀도 있는데, 장성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부모를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 독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때론 학대했던 혈연의 부모님, 형제, 자매를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 용남의 마음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끝내는 그를 품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자가 혈연의 가족, 자연의 가정으로 보냄받아서 거기서 진정한 은혜의 가정, 진정한 구속의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런 안목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모된 자가 자녀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정말 잘 자녀들에게 베풀고 자녀를 이해하며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책 제목이 거룩한 10대라고 하는 책 제목이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에게는 3남매가 있었는데 역시 3남매를 기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요, 학자요, 또한 많은 책을 썼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특히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몇 년 전이었죠. 우리 교회 10대의 부모를 둔 우리 집사님들에게 선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도움을 받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 이제까지 저 역시 가정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 책과 함께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정말 잘 세울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특히 10대를 둔 자녀들이 하는 이 말들을 쭉 12가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1장이 청소년기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거북한 10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거북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3장에 보면 나 교회 안 갈래요.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이죠. 나 교회 안 갈래요. 왜 이런 말을 할까? 다음 시간에 또 더 나누겠지만, 나 교회 안 갈래요.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이죠. 왜 나를 항상 못 믿는 거예요? 6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8장. 엄마 아빠는 유선자예요. 믿지 못하겠어요. 이중인격자예요. 뭐 이런 말들도 우리 자녀들이 하죠. 11장.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도 다 컸어요.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런 자녀들의 저항과 거절이 이제 부모들에게는 낯선 겁니다. 이 나에게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관계가 더 진척이 되지 못하고 악화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더 이상 친밀하지 못하고 정체돼 버리고 마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러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책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 가정들을 정말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첫 강의를 마치면서 6장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제가 한 주제를 요약해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구원 이후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선물, 그것은 바로 부모요 자녀다 하는 것이죠. 혈연의 관계로만 묶여있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수가 없죠. 복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용서, 그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그 혈연의 관계 속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받은 사랑, 부모가 알고 있는 지식의 사랑, 경험적 사랑으로 끝인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부모, 약속을 받은 첫 계명을 받은 이 자녀들, 이런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요 자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거룩한 선물이죠. 이 선물들을 우리가 잘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모든 미라클 가정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새 생명, 생명의 빛이 가정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의 빛, 관계의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의 회복의 빛이 가득 비춰주어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기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가정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한 가정임을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용서가 흐르고 주의 마음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서 생명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담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5월 첫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가족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유익한 선물들을 잘 나누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